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적 사건을 한 3, 40개 되는 이적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가 참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갔고요. 지금 목소리가 좀 맹합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기도 응답이 이러한 이적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근 목사라는 분이 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가난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아마 경마장 근처에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돈을 잃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선택한 말이 아주 극적으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금은 자그마치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70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있지요. 그래서 경마장에서 누군가 살펴보고 나니까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농부에게 2,700억 원이 갖다 주게 되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한 결과 그 동네에 있는 성당에 신부님을 통해서 상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농부를 만나서 이번에도 경마에 돈을 거셨지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경마장 상금에 당첨이 되어서 2억 달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만일 당첨이 된다면요, 그 중에 절반 1억 달러 약 한 1,350억 원 되는 거죠. 신부님께 드리고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고 했지요. 누가 죽었을까요? 농부일까요?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은 오히려 담담하다고 이야기했던 장담하던 신부였습니다. 이렇게 신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지요. 뜻밖의 커다란 돈 횡재에 가슴이 떨려서 심장에 충격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을 거는 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걸든 올인을 하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돈의 인생을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출세하려고 공부의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로또나 이런 경마나 이 불확실한 확률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을 만한 그 대상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요, 값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하신 또 첫 번째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곧 이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문구가, 단어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적을 행하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흘째라 그랬으니까 첫날하고 둘째 날, 이튿날은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날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요,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말입니다. 나를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곧 하나님이시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고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서 제자 삼으시고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공생에 시작하고 맨 처음 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먼저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1장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육신이 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또한 선포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이 선포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타내신 첫 번째 이적으로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총 한 35개 정도의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7개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영적인 것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오늘 이적 이외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이적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적이 5장에 나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6장에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이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게 되면 성경에서는요, 이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기를 단순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나 이상한 일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건이 나타날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사건 뒤에 있는 초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제 힘, 파워,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나 표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적이란 말이 나오고 기사란 말이 나오고 표적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기록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죠. 주로 이적이란 말은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일을 가리킬 때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말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그 이적을 본 사람 입장에서 그 신비함에 강조점을 둘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이적이 뜻하는 메시지를 밝히는데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4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적을 행하거나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사명자들이죠. 사명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적, 기사, 표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적을 행할 줄 아는 선지자만 영적 권위를 인정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사탄이 보여주는 이적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신 경고는 눈에 보이는 이적, 좀 이상한 일,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영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적을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요 자기가 성령이네 예수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시간은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또 장소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 결혼잔치 집 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잔치집에 하인들이 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약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도요 뜻하지 않게 잘 챙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질병, 세상 근심 걱정이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겠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은 물뿐이 없는데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기적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요, 아마도 이 결혼잔치집 주인하고 가까운 사이였나 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처럼 마트에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포도주를 금세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포도주가 없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도 하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밖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입니다. 사실상 먹는 물도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허드렛 물이지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우애기까지 꽉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참 제가 생각할 때도요, 예수님도 대단하십니다. 또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냥 항아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는 하인들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같아서도요 멈칫했든지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부른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기가 좀 이상하지요. 근데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귀나이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왕의 부인 왕후 아니면 그 정도 되는 귀부인들에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기 이전에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하인들이 떠다 준 것은 물 항아리에 있던 손 씻는 물이었는데 말이죠.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는 최상의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담글 때나 매실청을 담글 때 아무리 빨라도 석 달열을 약 100일은 지나야 숙성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찬식 거행할 때 쓰는 포도주 보통 1년 이상 숙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맹물을 퍼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그 맹물을 먹고 나서 신랑에게 칭찬을 해요. 보통 좋은 포도주를 맨 처음에 내놓다가 술이 취하면 조금 질이 나쁜 것도 섞어서 내놓는 법인데 어떻게 당신은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내놓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진짜 포도주가 맞기를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포도주가 가진 단어가 가진 의미는 메시아, 그들이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느끼는 구원과 기쁨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보면 그날의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 9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라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적을 정말로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믿음이 세워지도록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기도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일이자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요,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후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함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요,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나 이적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집 이런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요,
음식이 자극적이고 달고 짜고 맵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곧 물립니다. 그러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은 늘 맛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주려고 싱싱한 식재료를 쓰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양념이 특별하지 않아도 달지 않아도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또한 구슬의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성경 속에 있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요 늘 강건하시기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찬송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참 좋지요. 은혜가 됩니다.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 또 성경적인 배경, 말씀의 그 가사를 은혜를 해설을 듣고 나서 들으면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 시간 속으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뿐입니다. 아무쪼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요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